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0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며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면서 주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네, 이렇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그 땅과 또한 그 성과 또한 그 집과 양식을 풍성히 얻게 될 것이고 또한 그 풍성함 속에 배불리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그럴 때에 결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풍요가 기억을 지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선물을 누리다가 이 선물을 주신 분을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풍요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주신 그 은혜가 감사여서 나는 그 감사의 표현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이방 민족의 신들을 따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풍요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결코 잊지 말고 이 하나님의 풍요를 가나안의 여러 우상들로 인하여서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또한 현혹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도 부와 성공을 믿기로 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혹시 유혹의 대상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상만 잡으면은 그 우상만 선택하면은 이 땅에서 성공할 것 같아요. 많은 지위와 재력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릇된 선택을 내린다면 더 풍성해지기는커녕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만 살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는 첫 번째로 감사를 찾을 줄 아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예,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다고 불평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심도 하였지만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또한 그것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의심을 완전히 불식시켜 주셨지요. 이것이 바로 마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말씀의 온전함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위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잊거나 버리거나 의심하는 것을 막아주는 항체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는 단호하고 적극적인 노력인 줄 믿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이 열심과 적극적인 노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는 그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힘써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생생해지고 건강해지며 강력한 능력과 은혜를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힘써 주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뭐라고 했죠? 예,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되는 것이 순종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순종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종, 말씀을 들음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을 붙잡음으로 오늘도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20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또한 전수해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신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적용되어지고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심이 나타나며 보여지며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가정과 교회 안에서 같이 이어서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나 어린 믿음을 가진 지체에게는 하나님의 요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책임을 다할 때 세대를 거듭하여도 믿음은 온전히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흘려보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나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한 믿음이 약한 믿음의 귀한 성도들에게 온전히 흘려보내는 그 일에 힘쓰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 책임을 다하는 자로 오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위하는 삶, 나만을 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때마다 그 귀하고 복된 소식을 많은 사람들 앞에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 삶 속에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